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 YMCA 전국 연맹과 또 청소년 YMC 전국 대표자들이 2015년 9월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사실은, 9월에 낸 발표에 의하면 두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뽑은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5년 후 우리 사회는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 문장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이 청소년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뭐 잘 알고 계시네요. 11.40%입니다. 5년 후에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청소년이, 이 수치는 사실은 5년 전 2011년에 이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대답했던 것이 38.3%였는데 무려 5년 만에 29.6%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표현은 67.9%입니다. 10명 중에 7명의 청소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 중에는 이 답변에 대해서 철 모르는 것들의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청소년들의 대답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OECD 33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자살률은 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청소년들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30, 40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가장 많은 언어,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헬조선이었습니다. 헬조선. 헬, 영어의 헬, 지옥을 말하고, 조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근대적인 상황에서의 나라를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우리나라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량과 재산에 따라서 자녀의 직종이 바뀌고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넉넉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실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떠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말했었을 때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건 청소년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30,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저거의 막상막하에 아마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민을 가면 살기 좋을까요? 뭐 그게 그거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민자 사회를 한 2, 3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두 번째 도시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형태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죠. 더 좋은 환경을 떠나간다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그 인물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서 있는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고 잘못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은 사실은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오바댜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의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16장 3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의 통틀어서,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어느 정도 많이 만들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수십만 개의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왕비가 그 모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란 선지자는 하여튼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의 환경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성경은 오바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참 의외의 일인 것이죠. 여호와를 지극히 반대하는 아합 밑에서 일하는 한 신하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는데 오바댜는 왕과 섞여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과 섞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그 환경을 탈출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겠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는 궁궐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왕궁 안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또는 쌓아놓은 부를, 명예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아합 왕과 함께 일했을까요? 오바댜가 궁궐에 왜 남아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환경에 휘둘리거나 불평만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합 왕 옆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만약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붙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그대로 누리고자 원했다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었을 때에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물과 떡을 제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가뭄이 왔냐? 수년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수년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만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슬조차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5, 6절에 보면 아합과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과 오바댜가 왕궁을 나왔는데 왕궁을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물을 찾으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짐승을 다 잃을 정도의 가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 한 병이 얼마나 금값으로 올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바댜가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 살기도 바쁘고 나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의 정답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서 살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 100개를 내놓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산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오바댜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섬김의 삶이 회자될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의 이 일들이 8절 말씀에 다시 거론되어지는데 어떻게 거론되어지냐면 엘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여, 내가 이세벨의 그 상황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과 떡을 제공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회자됩니다. 그리고 그 회자된 것이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싸워서 죽이고 나서 광야로 갔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너무 지칩니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위해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7,000명 중에 누군가 반드시 오바댜가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삶은 홀로 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또다시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섬김의 삶은 회자되어지고 그 섬김의 삶은 다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해외 봉사활동에는 모집 인원이 무려 40배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각 대학에서 여러 모양으로 국제봉사단을 만들어서 국제 봉사를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대요. 왜 몰릴까요? 스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와 취업으로 여념이 없을 젊은 청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바다 건너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 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요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봉사활동들이 받침이 돼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도 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봉사활동 시간을 체크를 하죠.
그런데 그 봉사활동 체크를 하는 많은 단체들 가운데서 그 단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애는 안 오고 부모님만 와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애들의 시간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답니다. 지금 그것이 한국 사회의 이면입니다. 성김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의미들은 공중에 흩어지고 젊은 영혼들은 벌써부터 꼼수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김의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김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성김과 희생의 이미지가 아니라 누리고 부리는 기득권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지론, 고지점령론, 이 론들이 기독교에서 환영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사장님이 되면 그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이 될 줄 알았고,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기부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기생, 세리와 같은 천한 이들과 어울리셨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로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이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위치, 어떤 조직보다도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개신교는 사회와 국가의 위기 때마다 목숨을 걸고 섬겨온 선배들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회복지기관 중에 52.15%가 개신교 관련 단체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29만 명 중에 23만 4천 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한참 오래됐지만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 인원의 5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투명한 의도와 분명한 동기 가운데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경험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섬김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은 좋은 환경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반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을 복된 곳으로 바꾸며 잘못된 환경을 제대로 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동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주께서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댜의 섬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물질을 넘어서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날이죠.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가시거나 또는 내일이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겠죠. 우린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가문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에서 모일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게 좋은 곳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건강 상황이 많이 악화되셔가지고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산에서 그냥 아버님 병실 옆에서 만나야 되느냐 이런 지금 고민들을 계속하다가 며칠 전에 아버님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셔서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전부 다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그 가족에게 갔었을 때는 가족들을 묵묵히 섬겨내자.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받아내자. 그리고 그 묵묵히 받아내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아서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나 우는 자가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살아주신다면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섬김의 삶들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우리의 가족에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돌아왔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 가운데서 진정 섬김의 개인,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